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하나님 모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의 달이 소중한 달입니다. 왜 소중하냐?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져 간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동성애를 꺼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책가방 들고 학교 보내면 교육 다 된 것으로 경건하고 신앙의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 밑에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천안함은 천안함 맞죠? 천안함은 내부 폭발이냐 외부 폭발이냐? 여러분 어느 겁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부 폭발이다. 내부 폭발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까 부모가 아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 갔다 와라. 육군을 입대했는데 그 당시는 육군 입대가 많아가지고 입대 날짜가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 해군으로 갔어. 해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 아버지께 전화가 왔더래. 아빠, 천안함 내부 폭발인 줄 알았는데 외부 폭발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노? 현장 보니까 폭발한 게 내부 폭발하면 이렇게 폭발해야 되는데 밑바닥이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이렇게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외부 회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요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건, 학생들도 총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난사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성도는 이슬 좋아하면 돼.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게 맞습니다. 구름을 좋아하면 안 돼요. 배부르지 않는 구름, 뭉게구름 말이죠. 코에서 나오는 구름. 이 자녀들 그걸 하지 말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면 자연히 따라해.
부모가 마시면 자연히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라. 미국에 CNA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 레리 킹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하고 질문을 받으며 대담하는 시간인데, 그때 생방송이니까 방송을 보다가 어떤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장거리 전화입니다. 그 여인이 총기 난사는 악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학교에서 쫓아낸 이후부터 미국이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라. 그런데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정책을 새롭게 한다. 무슨 정책 했냐? 학교 성경 못 가르친다. 그때부터 미국이 그렇게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1703년) 미국 대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가문은 873명. 그 후손이 다 잘 됐어요. 그와 함께 손잡교 주일학교 때 교회 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녔고, 그러다가 결혼을 불신자하고 했습니다. 불신처녀하고.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교회 발걸음이 중단되고. 결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세벨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인 하나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술과 마약과 향락과 춤에 도취됩니다. 후손이 맥스 듀크라는 사람인데 그의 후손이 1292명, 거지가 310명, 살인자가 70명, 도둑이 60명. 어릴 때 유아 때 사망한 사가 300명. 범죄자가 110명. 알코올 중독.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에 돈을 쓴 그 가문이 600만 불 이상 썼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도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릴 때 못 가르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세요. 쉬운 것은 어릴 때, 철부지할 때 손잡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부모도 고생을 덜 합니다.
머리가 조금만 굵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말 잘 안 들어. 억지로 끌려 나와요. 대학생 돼 보세요. 가작한다고 합니까? 교회 출석하라고 합니까? 시집 장가 가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 가정 간섭하지 마라. 독립했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그때는 독립이 아닙니다. 이탈입니다. 이탈. 탈선이에요. 신앙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 마나 뻔하죠. 엄마, 아버지, 내가 바빠. 좀 바쁜 거 덜 하면 갈게. 믿으면 안 돼. 돈 벌어놓고 집 사놓고 차 사고 갈게. 그 믿으면 안 돼. 그걸 곧대로 믿습니까? 다른 말 것 없이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꿈에라도 저 영혼에게 나타나셔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범죄인이 큰 소리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추진력이 좋습니까? 조폭두목은요, 말 한마디 하면 밑에 다 따라요. 그냥 자기 의견 자체가 없다니까. 눈 한번 껌뻑하면 다 한다니까. 고개 한번 끄덕하면 다 해요. 그게 추진력입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인구가 대구, 경북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이킹족, 해적들이지만 천부의 자원이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만불 돌파 소리칠 때 덴마크 GNP가 3만 불이었어요. 그때 덴마크를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 나라들 중에도 서리꾼이 많아요. 도둑이 많습니다. 여권도 잊어버리고 가방도 빼앗기고 돈도 잃고. 우리 한국은 카페 가가지고 자리 잡아놓고 핸드백을 두고 카운터 가잖아요. 갔다 와도 그 백 그대로 있어. 유럽은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는 달라요. 뭘 하나 벤치에 앉았다가 잊어버리고 왔다. 이틀 3일 지나도 가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직이. 남의 물건에 손 안 대. 공공 물건에 손 안 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GNP가 3만 불 가까이 된다. 넘은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GMP는요, 몇천 불밖에 안 돼요. 남의 거 훔치고 공공시설 마음대로 하고 어지럽히고 막 가져가고, 교회도 보면요, 공공 물건을 막 가져가고 자기 사용으로 쓰고, 정직을 안 배웠고 정직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는 교회도 이 CCTV가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도 본당에 누가 왔다 갔는지 CCTV 신호가 와요. 언제 누가 왔구나, 기도하러 왔구나, 뭐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덴마크 상표가 붙은 물건은 어떤 사람이든지 세계 사람이 안 뜯어보고 그냥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손해봐도 정직해야 돼. 지금 손해봐도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목사 속이면 목사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속닥속닥해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을 보여주시고 정직을 가르치세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훈이 뭡니까? 이러면 교훈이 뭐지? 주보 찾는다고 그때. 교훈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말씀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14가지 축복, 54가지 저주. 저주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려서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다. 믿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을 안 듣습니다,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마, 들어라. 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사람 소리는 잘 들어요. 더러운 소리는 잘 들어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말씀은 매주일 들어도 잊어버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어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겁니다. 저희가 이러는데 알긴 알아. 문제에 앞장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본을 보이면 따라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많아져도 그걸 실천한다. 이 말씀은, 가르치라는 말은 매일 기도 생활, 매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이 안정됩니다. 불안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 안정돼. 환난이 와도 안정됩니다. 질병이 와도 안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생활이 안정돼.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생활 없으면 불안합니다. 생활이 안정이 안 돼. 요동되고 흔들리고 야단 법석 떨고 말이죠. 요란 떨고 큰일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땅이 꺼지는 듯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하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삶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저는 자랄 때 6남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새벽 4시만 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직 생존에 계시지만 97세. 너희들인데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대. 재산 하나 없다. 밭 한 떼기 없다. 성경 붙들고 읽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6남매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 물려줘 보세요. 일 안 합니다. 직장 생활 안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안 해요. 뭐 합니까? 허랑방탕해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주일 성수하는 걸 가르쳐야 돼. 어렵습니까? 가르쳐야 될 게 막 학문적이고 막 박사라야 되고 막 이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 주신 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요새 간단하게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이 왜 못 가겠어요? 운동하러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테니스 하러 갈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드라는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 게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육상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 유망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전해야 되는 올림픽 경기가 언제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나는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포기하겠습니다. 국왕까지 와가지고 출전할 수 없겠니?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출전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주간에, 주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일 나가야 할 종목은 못 나갔지만 또 다른 육상 종목에 나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 종목도 아닌데 나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일주일 학교 가서 피곤하지? 자라, 쉬라. 영상으로 예배 봐라.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가도 하나님이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안 써. 이러면 끝입니다. 비록 지방대학, 전문학교 졸업해도 야, 네 믿음 보니까 내가 서다. 내게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해주시버리면 지혜로운 자 못 따라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